우리 성령 강림후 23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부족한 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사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담당할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나타나진 않았는지요. 저희들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 우리의 행위에서 화를 내며 방탕하는 일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죄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도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통에 왕이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홍동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바뀌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림 공동체를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큰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배움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학업과 직장, 삶터 속에 늘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법 살살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또 행복으로의 초대를 만원의 행복으로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홍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욱 나눌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길 원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등 뒤에서 함께 하시며 밀어주심을 알물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중 구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이 좀 선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본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이 떠나감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아픔도 슬픔도 눈물이 없는 그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선명함이 있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봉헌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솔로몬의 성전 모형도입니다. 번제단에서 바다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주권에 거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클릭 한번 해주시죠. 내가 올라가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은사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에 공동체의 대전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있으니 이 참으로 희한한 일인 거죠.
이 일을 그럼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 도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내주 속에 들어가면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비전을 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체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것에 일치를 가지고 있죠.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본문에서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양하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다양한 일을 준다고 하죠. 그 다음 페이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나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인 이유는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2절에서 다양하게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본문에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의 다 은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은사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다 잘난 사람들만이 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튀는 사람들만이 공동체에 남아 있을 겁니다. 사실 변은 이걸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튀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할수록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그 다음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발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기초로 하여서 은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새 번역인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좀 오해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이 단순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은 개인이 돋보이고 개인이 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사역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언기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언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불러 모아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예언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언기도를 분별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하면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은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등 모든 은사가 다 그러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등장하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된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은사란 그럼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무엇이 은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도맡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자신도 그것을 기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죠. 훈련을 받아서 또 성숙해서 그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이러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각 개인에게 저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을 하시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구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며 기뻐요.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고 싶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재밌고 내가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내가 세워봐야 되겠다. 공동체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점검한 표들이 시중에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은사인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 섬기다 보면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개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계속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은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펀지처럼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찝어줍니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공감해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은사,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기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은사를 알아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이 잘하는 일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재밌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은사를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겠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그냥 재밌게 살라고 너네끼리 그냥 너네들만의 천국으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것을 보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천국으로 지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저마다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위치한 자리와 그 구성원들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동일한 부르심,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통된 목적입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각 공동체가 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공동체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이 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경일교회와 경주황성교회가 몇 분들이 이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갓뒤 마을을 청소를 했어요. 제법 많은 황성동사무소와 함께해서 그거는 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중부교회와 함께 또는 같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유림 마을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제일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환경묘한 초청하고 우리가 그걸 하자. 우리의 역량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림교회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조금씩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행복으로 초대를 하는 것도 그 첫걸음 내딛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꿈을 같이 꾸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 유림 공동체와 함께 관련해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각각의 은사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면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만약에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꿈을 꾸게 될 때 함께 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겠다라는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관련해서 그런 꿈을 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 은사를 그곳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로서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나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은사로 공동체를 가꾸면서 이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이 공동체,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한 것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꿈을 꾸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불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혼자라면 거칠고 무난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달의 말씀하세요. 이달의 말씀 암송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목요일인가요? 이벤트로 톡방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매주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다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띄우는 것은 한 명이겠지만 이게 쌓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말씀이 계속 암송되어져서 올 수 있도록 편집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찍어서 오시면 되고요. 암송 못하시면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나올까요? 정기재직회 예배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초대, 만원의 행복입니다. 찾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원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나면 됩니다. 이거 사주면서 교회로 오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사노? 안 힘드나? 힘내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들로 그냥 일상의 이야기,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원을 받으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인증샷만 찍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나눴다라는 그 소개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 마지막 주일날 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복으로 초대 두 번째 행사는 아나바다 장터입니다. 번개 장터입니다. 넷째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2시간 동안 본당 1층에서 데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나가는 사람 몇 명 많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구경하고 혹시나 뭐 살 게 있으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시간만 반짝하고 끝내는 건데요. 기증을 20일 당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영은이가 몇 가지를 갖고 왔고 저도 몇 가지를 냈습니다. 그날 풍성한에 우리 안에서 나눔이 되면 좋겠고요. 가격은 가장 저렴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나누고 이웃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원 행복을 만약 하면서 친구한테 이날 주일날 예배 오라고 하지 말고 오후 2시에 이런 행사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와봐 라고 해서 2시 그냥 왔다가 갈 수 있도록 해도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게 5번은 간증의 시간을 우리가 5째 주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우리가 정교인 총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들을 나누게 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책 당회를 하게 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간 내셔서 이런저런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해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오는 목요일 우리 김정숙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일날 축하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K494 마스크를 한 장씩 드립니다. 지금이 나눠드리는 마스크는 하나복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라고 주신 돈이었고 이 마스크가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그때 이거 한 950원쯤 주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마스크입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마스크는 그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100장을 기증해 주셔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고요. 오늘로 마스크는 나누면 끝납니다. 혹시나 마스크 내가 좀 숨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장, 40장씩 기증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또 나누는 그런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커피 온도 500g을 또 주셨고요. 우리 윤기자 권사님께서 사택 구입하라고 1억 원 헌납하셨고 윤석열 권사님도 1천만 원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우리 재혁 군과 영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잠시 다 알죠? 잠시만 얼굴만 좀 보여주십시오. 일어나 주시면 가서 축하할 거지 우리 박수로 앉으시고 제가 그날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이제 하나복 심화가정 매주 월요일 11월 달은 포항에서 심화가정으로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가족 환영을 하도록 제가 있군요. 우리가 한 주에 이제 히브리어 한 자씩 배우고 있는데 혹시 앞에 거 있나요? 알렉벳 김멜 없습니다. 알렉벳 김멜 네 번째 달렛입니다.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기역자. 기역자인데 여기 옆에 약간 튀어나와야 됩니다. 딱 90도 꺾이는데 튀어나오도록 해서 달렛이랍니다. 달렛. 델타로 바뀌고 라틴어 독일어에서 영어에서 D 해가 D급 발음이 납니다. D급 발음. 이
디귿으로 시작하고 디귿으로 끝나는 유대 왕이 있습니다. 다비드. 이게 숫자로는 4고요. 문을 뜻합니다. 이게 텐트를 말아 올려서 문을 만드는 그것을 형상화한 거고, 여기에 이제 문에 들어가면 이제 종속되고 그것을 통과하고 통로되고, 그래서 겸손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은 하나님이 베트 집에서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바로 김멜 부자죠. 그 부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네 번째 단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가 해인데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진 하나됨에서 섬김과 함께 하나님 계시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알파벳에 있습니다. 달렛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렛 김멜 달렛. 알렛 김멜 달렛. 예, 한 주 하나니까 그러니까 외우시고 이 모양이다 이러면 그래요. 이제 우리 세 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도영 성도님 그리고 김희수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 등록 신청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됐고요. 저와 오랜 만남을 가지고 오늘 드디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족으로 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유림교회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1.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살겠습니다. 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유림교회 가족 권도영 김희수 권도영님과 김희숙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림교회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의 동역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11월 8일 유림교회 담임 목사 최준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도영 성도님과 김희숙 성도님이 유림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세 가족으로 신청을 하였고, 유림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화답하고 거기에 부응하여서 세 가족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림교회 가족으로 함께 되어졌을 때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305장으로 찬양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권도영님, 김희숙님이 유림교회 가족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유림 공동체에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자 다짐하는 권도영, 김희숙 성도님, 그리고 아픔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재혁, 서영은 청년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